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30쪽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마시멜로 테스트를 아십니까? 마시멜로 테스트란 이제 아이를 방에 앉혀놓고 지금 마시멜로를 하나 먹어도 되는데 엄마가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그것을 안 먹고 있으면은 이제 2개를 주겠다 이렇게 말한 뒤에 아이가 바로 먹는지 참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을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실험은 눈앞에 작은 보상을 참고 더 큰 보상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 하는 테스트인데 단순히 아이들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또 우리도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무엇부터 합니까? 닫힘 버튼을 몇 번씩 누릅니다. 그게 몇 번 누른다고 해서 바로 닫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몇 번씩 누릅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기 위해서 이제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정차하기도 전부터 차로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조급함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신앙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에 불평하거나 아니면은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그런 얘기겠죠. 그나마 그냥 불평이나 낙심하는 정도에 그치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불신앙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미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도 자기가 불신앙에 빠져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급함보다 인내하는 것이 필수인데 무작정 인내해야 한다고 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싶지만 인내가 잘 안 되는 것 이것이 또 모두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본문은 신앙에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다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그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있었더라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막 설계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된 32장이죠. 32장 이 사이에는 거의 40일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한 주, 2주, 3주 그렇게 기다려도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또 그리고 그들의 불평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되는 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시내산 정상에 그 낮과 밤의 일교차가 최소 20도 이상 나거든요.
먹을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40일을 보낸다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카톡을 해도 카톡 답도 없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 당연히 불안하죠. 실종 신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온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조급함에 빠졌는지,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추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내려오니까 조급함에 빠졌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 때를 판단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이것이 이들을 신앙의 위기, 신앙의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늦게 찾아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우선시 여길 때에 발생하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7일이라고 한 시간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죠. 흔히 말하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말하는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래서 책망하거든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개미떼처럼 모이고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고 있고 당신이 늦게 온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때이고 계획인데 사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장 보이는 것은 눈앞의 숫자고요, 눈앞의 사람이고요, 눈앞의 적이고요, 눈앞에 있는 상황이 보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짚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죄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울이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왕이 번제를 직접 드렸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내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치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시간표에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내 시계를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대리인으로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상황에서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신을 당장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죠. 진짜 신앙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 비로소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짜 신앙은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요, 그때부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으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에 불안이 사라짐을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위기에 처했고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그런 상황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라도 눈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이라든지 편법이나 꼼수, 거기까지는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다른 것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이유가요,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 공백을 다른 뭔가로 지금 채우려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자신이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2절부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당신들의 그 아내와 자녀들이 하고 있는 그 금기고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와 같은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기고리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금기고리를 얻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금기고리를 주셨겠습니까? 성막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그때 이것들이 성막의 재료들로 하나님은 쓰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음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고대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은과 금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그리고 은과 금을 주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채워주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정작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뭘 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버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오용입니다. 약은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 약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의 생명까지 뺏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한 채 그 은혜를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받지 못한 것보다 못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오용하지 않도록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 지경이면 아론이라도 그들을 달래고 잘 지도해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마저 성난 군중들의 그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공동체의 심각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론은 금기구리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당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론의 말과 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10계명 제1, 2계명에서 강력하게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1,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형체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 계명을 망각하고 성난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이 너희를 이끌 신이다. 너희를 이끌었던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론의 말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자들이 너무 쉽게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금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애굽에서 황소는 풍요와 번영 그리고 강력한 힘을 상징했습니다. 실제 아피스라고 하는 그 황소신을 애굽 사람들이 섬겼거든요. 그걸 지금 아론이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렸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예배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어디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정성과 형식만 놓고 본다면 열심히 특심일 정도로 그 정도의 정성을 들여서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이들의 예배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거기서 먹고 마셨습니다. 본문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마신 것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먹고 마신 것은 다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차이가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먹고 마셨던 백성들의 장로는 거룩한 영광 아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먹고 마셨습니다만,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자리에서 소위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답시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셨던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특히 6절에 뛰놀더라 이렇게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볼 때에 이 모임의 성격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뛰놀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웃다입니다. 웃다. 근데요, 이 웃다가 그냥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놀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도덕적, 성적 방탕함으로 웃으면서 놀았던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썼지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정작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던 겁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내세우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참된 예배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감사를 하기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그 방법을, 정말 그 예배를, 정말 그 기도를, 정말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왜 이것을 요구했는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과 조급함에 빠졌던 것은 모세가 늦게 더디 내려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들과 출애굽 과정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은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 광야에서 샘물을 주셨던 그 은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던 그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이들이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설령 모세가 더 늦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40일이 아니라 60일, 80일, 100일 더 늦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앞에 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어디선가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당장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조급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백,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때에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보다, 그 순간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주신 은혜를 세워보라고 권면합니다. 즉 기억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왜 이렇게 늦냐, 그렇게 느껴질 때, 그래서 내 힘으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냥 금송아지라도 만들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바로 그때 감사의 목록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옛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그 찬송의 고백처럼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처럼 단련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어 모든 불안함과 조급함을 능히 이겨내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불안함과 조급함을 능히 이겨낸 성도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